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월달을 맞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의 날이 열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헌금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눈여겨 지켜보시며 주의 선하신 약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월 첫 주를 맞아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돌아섭시다. 홍수 같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는 한 병원을 신방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초등학생 하나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가슴 저리고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부분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그 아이에게는 부모도 의술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잠깐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 몸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습관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 속에 담겨있는 바라봄 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바라봄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해 주고 있죠.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들도 우리 인생 속에서는 모두가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전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고 이방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우리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32절 말씀에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육체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입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이와 같았지만 그런즉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너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따라 사는 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의 삶과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인 계열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삶의 도착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이며 도착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2배 이상 열심히 노력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즉 속도는 있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것이죠. 이 목적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모르는 인생,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남보다 2배, 3배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목적지가 없는 꽝인 인생, 곧 먹다 죽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도착지가 상실되어 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신앙생활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란 거죠. 즉 내 힘과 내 방법과 수단 그 자체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 주관적인 생각은 주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너무 가부가 걸려서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내려다보면서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나라,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고 얼마나 장수하며 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목표인가요? 하늘의 왕자가 세상 나라를 비겁하게 기웃거리며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의도는 상식적으로 비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겠다는 이와 같이 3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남은 때를 우리가 살겠다는 그 모든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기 전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죄성을 갖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난날로 족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마지막,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그 왕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담아둘 때 우리는 신앙인의 자존감이 있으며 신앙인의 긍지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갖는 어린 왕자의 삶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 신앙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안에는 큰 틀이 5가지 악독이 있었습니다. 이 악독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악독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독들을 다시 추구하고 다시 원하고 다시 사모하고 다시 기웃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악습이 종교, 문화, 사회의 삶의 그 저변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는 2가지로 주로 성적인 죄악들을 말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나오는 3가지 악덕들은 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죄악은 점진적으로 죄성에 대한 점진적 방법을 갖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 인간을 타락하고 우리 인간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정욕이라는 말, 이 탐욕이라는 말, 이거는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음란한 욕구들을 절제할 수 없어서 탐욕이라는 것을 갖고 음란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술 취함입니다. 이 단어는 술은 물론이고 난잡한 성적 타락을 동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없는 매스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란한 욕구, 절제될 수 없는 타락한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서운 범죄를 양상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가져오고 있는 혐오스러운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타락은 우상숭배와 함께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느냐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노아의 홍수시대처럼 심판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심판받는 세상에서 방주에 떠다니기만 있지 않고 아라스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홍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심판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 것이냐는 것을 결정짓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구원받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피를 구경할 수 없는 어려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인간의 활동의 능력이 최상의 기온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의 온상으로 만드는 타락의 삶으로 그들은 바꾸고 말아버렸죠. 그러나 노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성경에서 다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추정해보면 우리는 약 100년에서 120년이 훨씬 넘는 시간들이 걸렸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한 그 모든 사실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악의 땅을 떠나고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앞에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우리는 결정지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로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오늘 확신해야 할, 결단해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40주야로 비가 내렸고 땅이 터지는 이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땅 위에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불같고 또 물같은 이런 심판의 자리를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받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먹고 살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매력보다도 세상의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락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겪고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세상을 등지고 가는 성도들에게도 참 말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본받아가고 그 모든 곳에서 기웃거리는 그런 우리는 비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 내가 나음을 입었고 은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자체가 전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와 타락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수반될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따르는 그런 모든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죄에 속았고 죄에 끌려다녔고 죄에 시달리고 결국 사망과 파멸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다가올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우리의 삶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결심이 담겨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도와줄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선한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세상 사람의 기분을 맞추며 악한 길에서 함께 내달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표시와 예수 믿는 흔적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이냐 말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을 기웃거리며 교회를 오가면서도 세상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즐거워하며 그 문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3장 19절 말씀에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사실은 곧 타락한 천사와 같은 노아 시대를 말하고 있으면서 4장 6절에는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그러므로 세상 것은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 것을 살아가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버린 그 자체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죽어버린 영혼들, 죽어버린 인생들에게 오늘 전해야 할 딱 한 가지 내용은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 명령합니다. 선악과 문제입니다. 이 선악과는 그들을 혼내주기 위한 약이 아닙니다. 또 신화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무한히 자유하라.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너는 잊지 말거라. 너는 내가 지었어. 내가 왕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것이 곧 선악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고 내 힘이 능력이고 내 생각이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인생일까요? 죽은 영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자체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무리 부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한없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들에게는 필요한 물질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만져보기만 할 수 있을지라 몰라도 그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형 선고받고 죽어져가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십자가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진리와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곳을 비추어야 하고 어둠을 밝혀야 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심어서 우리의 죽어져간 영혼의 심령 속에 또 다른 생명으로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자라고 이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거부해야 할 것은 썩은 우리의 삶의 행실입니다. 오늘 3절에 갖고 있는 갖가지의 과거에 더러웠던 모든 것들의 행실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관행 아니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한없이 멸망을 유보하면서까지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한없이 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사실을 우리의 것을 갖고 우리 한없이 울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이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로 쳐넣으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돌아오는 길은 과거의 내 옛사람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때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이제는 세상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고 죄악과 타락한 세상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죽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터져나올 수 있게 능력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람되고 또한 자부심을 갖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의 특권 위에 한없는 주의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